9절부터 우리 같이 하셨으면 아멘 합시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10절. 11절. 기도니 이에 그의 부하 보라와 함께 군대가 있는 진영 근처로 12절.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배틀에 많은 수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가 많은 13절. 기도니 그곳에 있는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꿈을 꾸었는데 꿈에 고리도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불러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14절.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말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19절. 기드온이 그 꿈과 행동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16절. 300명을 세대로 나누어 각 손에 한 발과 긴 항아리를 들고 항아리 안에 있는 벽돌을 감추게 하고 그들에게 너희는 마음 보고 내가 아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아는 대로 너희도 17절.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소리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도를 위하라 19절. 기도원과 그와 함께하는 공민이 이 영수의 진영의 근처에 있는 중 바로 가스건들을 구해하리라.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20절.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돌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이르되 여호와가 기도원의 칼이라. 21절. 각기 제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에워싸매 그 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여 22절. 300명이 나팔을 불 때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들이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가랴 베시가에 이르고 또 핫밭에 가까운 아벨말로에 23절.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온 므낫세에서 떡을 받고 미디안을 추격하여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에 이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이 계룡시에 미디안이 물러가는 역사가 예수 이름으로 일어날지어다.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어둠아, 미디안의 모든 어둠들아, 오늘 이 시간에 예수 이름으로 다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우리 그러기 위해서 우리 잘 말씀 듣기 위해서 찬양 한 장만 앞뒤로도요. 우리 큰 은혜 받읍시다. 아멘. 큰 은혜 받기 원하시면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오늘 하나님이요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늘의 신령한 것들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하늘의 창고의 문을 여되 내가 하늘의 문을 열고 너에게 쌓을 곳이 없도록 굳지 아니하나 보라. 하나님이 오늘 그 문을 열려고 하십니다. 여러분 머리 위에 열리시다. 주여 열어주세요. 모든 것은 누구의 눈에 드느냐입니다. 오디션 보는 사람은 심사위원의 눈에 들어야지 그 사람이 성공할 수 있습니다. 연기자는 감독의 눈에 들어야지 성공할 수 있습니다. 장사하는 사람은 손님의 눈에 들어야지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영원한 인생, 우리의 정말 인생의 성공과 실패,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이분이 우리의 모든 걸 다 주관하시는데 이분의 눈에 들어야 되는데 이분이 제일 좋아하는 걸 제가 알아요. 하나님은 제일 좋아하시는, 하나님이 좋아하는 건 뭐 기도도 좋아하고 찬송하는 것도 좋아하고 우리가 막 전도하는 것도 좋아하고 하나님이 볼 때는 모든 걸 다 좋아하는 게 많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제일 좋아하는 걸 가르쳐 드릴게요.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뭐냐? 이거요. 그냥 와서 앉아있는 거예요. 자, 내가 왜 그런지 설명해 줄게요.
아빠로서 제일 좋은 게 뭐냐면요, 그냥 애들이 내 앞에 와서 아빠 하고 앉아있는 게 제일 좋아요. 뭐 애들이 나가가지고 뭐 껌 팔아가지고 돈 벌어오면 좋아하겠습니까? 우리 새별이가 나가서 껌 팔아서 아빠 돈 2,000원 벌었어, 제가 좋아하겠어요? 껌 팔면 잘 팔 겁니다. 아마 저기다 그지같이 돈을 뭐 껌 팔면 아마 잘 팔 거예요. 그러나 애들이 껌 팔아서 돈 가져온다고 그거 가지고 내가 기뻐하겠습니까? 전혀 아니요.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건요, 자녀들이요 앉아가지고 아빠 무슨 얘기 할 건데? 아빠 얘기해봐. 아빠 난 좋아 하고 앉아있는 게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는 겁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이 가장 즐거워하고 좋아하는 일을 여러분 해주기를 바랍니다. 기왕 와서 예배 드리는 거 어차피 1시간 예배 드리는데 딴 생각하지 말고 딴 데 쳐다보지 말고 오늘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는지, 하나님 아빠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제가 그대로 생중계로 전달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고개를 탁 들고 한번 따라 합시다. 아빠 하나님 말씀해 보세요. 듣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들어보세요. 목사님 저는 오늘 처음 교회 나왔는데요, 괜찮아요. 처음 나오고 두 번째 나오고 전혀 상관이 없어요. 일단은요 하나님의 눈에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눈에 들면 하나님의 눈에는 역사가 바로 삶 가운데 나타납니다. 여러분 그 역사의 주인공이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더 하세요. 주인공이 되자. 하나님 앞에 주인공이 되자. 여러분 역사랑 선정을 축복합시다. 하나님 앞에 주인공이 됩시다. 아멘. 하나님이 큰 기뻐하고 좋아하는 일을 이제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앉았어요. 앉는 것까지 성공했고 찬양도 올려드렸어요. 이제는 말씀을 듣는 시간인데 요때는 딴 데 쳐다보지 말고 저하고 딱 집중해서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써있는가, 하나님은 도대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것을 집중하여 한번 들어보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했는데도 안 들으면 그건 인간이 아닙니다.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말씀을 안 듣는다, 그거는요 사람이라고 볼 수 없는 거예요. 자, 이제는 준비가 됐습니다. 우리 사사기 7장의 말씀을 함께 우리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한 민족이나 한 나라를 살릴 때 막 천사를 보내가지고 살린다거나 아니면 갑자기 악한 자들을 멸망시켜가지고 살린다거나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사람들을 막 불에 던져가지고 살린다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한 민족이나 한 나라를 살리기 원할 때 반드시 지도자를 세웁니다. 뭘 세운다고요? 지도자를 세워요. 하나님은요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낼 때 아니 10가지 재앙이 아니라 100가지 재앙도 할 수 있는데 왜 하나님은 모세를 보냈느냐? 모세가 가야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하나님은요 한 사람이야. 아니 똑같은 나라인데 사울이 다스릴 때는 망하다가 다윗이 다스리니까 세계 최대 강국이 돼요. 차이는 딱 하나야. 지도자예요. 지도자. 한번 더. 지도자가 나라의 운명을 가른다. 히틀러 보세요. 모택동 보세요. 그 악한 지도자들이 서니까 나라가 세계가 멸망해버렸어요. 폴포트 보세요. 캄보디아에. 그 악한 지도자가 서니까 어떻게 되냐? 나라 전체가 멸망해버리는 거예요. 반대로 좋은 지도자가 써보십시오. 뭐 워싱턴 같은 지도자 아니면 뭐 무디 같은 목사님도 계시지만 제 16대 대통령 미국의 아브라함 링컨 같은 지도자, 이런 지도자, 또 대한민국의 이승만 같은 지도자가 딱 서니까 이게요 나라가 살고 세계가 사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 교회에도 지도자가 서야 되는데 여러분요, 여러분의 각 가정에 여러분의 지도가 되기 바라고 여러분이 하나님이 훈련한 오늘 말씀하신 이런 기도원과 같은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사기도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이 사사시대에도요 원래처럼 사사들이 있었습니다. 4명의 악한 사사가 있었습니다. 누가 있었느냐? 여러분 잘 아시죠? 누가 있었죠? 한번 따라 합시다. 온니엘, 다시 에훗, 다시 삼갈, 드보라. 자꾸 잊어먹으니까 제가 좀 적어드릴게요. 자꾸 말을 해도 잊어먹으니까. 사사가 누가 있었다고? 첫 번째 누가 있었다고요? 한번 따라 합시다. 온니엘이라는 사사가 있어요. 그 다음에 누가 있었어요? 한번 따라 합시다. 에훗은 왼손잡이였습니다. 왼손잡이 에훗. 왜냐면 왼손으로 오른손 허벅지에 있는 칼을 차 에그론을 찔러. 에그론이 그때 당시 악한 왕이었는데 에그론을 찔러 죽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유케 했던 사람이 한번 따라 합시다. 에훗이었어요. 한번 따라 합시다. 삼갈이라는 소모는 막대기로 600명을 죽였다고 되어 있죠. 자, 그 다음에 한번 따라 합시다. 드보라는요 시스라를 죽이고
이스라엘의 자유를 갖다 줬던 사람인데 한 번 더 따라합시다. 온니엘, 다시 에후, 다시 삼갈, 드보라. 자, 요 네 명의 지도자들이 설 때는 이스라엘 나라가 섰고 이 네 명의 지도자가 사그러지니까 이스라엘도 사그러들었어요. 그래서요, 흥망성쇠가 다른 데 달린 것이 아니라 어떤 지도자를 갖느냐에 따라서 나라와의 흥망성쇠가 결정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원 같은 지도자를 위하여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 오늘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 기도원이에요. 아니, 내가 아까 모세를 얘기했지만요, 요셉 하나만 쓰면요, 애국을 비롯한 전 세계가 다 사는 거예요. 별거 없어. 베드로 하나가 살면 예루살렘을 사는 겁니다. 바울 하나만 서면요, 바로 이스라엘 그 이방인들은 다 살아나는 거예요. 성경의 원리가 한 사람으로 인하여 한 민족을 살리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원이 되자. 근데 기도원이 되는데 기도원에게는요, 기도원만 있는 게 아니야. 한번 따라합시다. 300용사가 되자. 기도원에게는 기도원 혼자 일한 게 아닙니다. 이 모든 일에도요, 함께 했던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은 한 지도자를 세우면요, 함께하는 무리를 세웁니다. 성경에 보니까 다윗이 도망 다닐 때 600명의 비류라는 건 뭐냐면 그 시대에 인정받지 못한 자들을 다윗에게 붙여줘서 그 600명과 함께 다윗이 나중에 이스라엘 나라를 건국하게 됩니다. 그래서요, 항상 보면 한번 따라 기도원과 300용사. 그러니까 여러분요, 우리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똑같아요. 이 계룡씨를 살리는 방법, 여러분 별거 없습니다. 이 대전을 대한민국 살리는 방법, 일단 계룡씨부터 하면, 계룡씨가 기도원과 같은 지도자가 나타나고 300용사가 나타나면 그 일이 일어나시면 아멘. 이해되십니까? 아니, 그러니까 성경의 원리는 변함이 없어요. 성경은요, 수천 년이 지나도 영의 원리가 변함이 없어서 지금도 여러분 생각해봐요. 기도원 같은 지도자가 나타나고 300용사가 나타나면 이길까요, 질까요? 이겨져요. 반드시 이깁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반드시. 다시 반드시. 이긴다. 그러면 우리는 기도원과 300용사의 영의 원리를 내 것으로 만들어야지만이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자, 봐요. 여러분 딱 봐도 분위기를 알겠잖아요. 자, 기기쁨교회에 제가 무슨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기도. 그래요. 이제 좀 교육이 됐습니다. 제가 여러분 아니 목사님이 무슨 기도원입니까? 무슨 기도원 같은 위대한 일을 했습니까? 했어. 그러지 마요. 가면요, 하나님이 각 교회에 다 지도자를 세우는데 이걸 기도원이라고 부르는 거야. 아니, 그러면 기도원 시대만 잘 될 것 같으면 이 성경을 못하고 우리한테 써서 읽으라고 그래. 뭐로 공부하라고 그래요? 뭐로 외우라고 그럽니까? 뭐로 설교 시간에 이 성경을 말하라고 그럽니까? 그것은 기도원은 그때 당시에 살고 죽은 사람이지만, 하늘나라에 간 사람이지만, 기도원처럼 각 단체에는요, 지도자가 있어요. 나라에 지도자가 있습니다. 회사에 가도 지도자가 있습니다. 교회에도 지도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기도원 같은 역할을 하고, 그러니까 리더는 기도원처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은 어떻게 되느냐? 한번 따라합시다. 300용사가 되자. 요렇게 되면 계룡씨는 살아난다 이겁니다. 100% 장담하는데, 여러분요, 만약에 우리가 이 기도원의 300용사로 똘똘 뭉치면 계룡씨 죽어가는 영혼은요, 100%다 살릴 수 있습니다. 제발 여러분, 개인의 능력이 뛰어나다고 못 이깁니다. 여러분, 아니 어떻게 300명 중에 하나가 싸움 잘하는 놈이 있어. 100대 1로 싸워도 이기는 놈이 있어. 근데 그 내려가가지고 13만 5천하고 싸우면 저요, 이겨요. 아니 100대 1로 싸워도 이기는, 아무리 싸움을 잘하는 놈이라도 13만 5천 명이 와 있어 밑에. 13만 5천하고 싸우면 저요, 이겨요. 당연히 지지. 이게요, 만약 이 300명이요 일단 100을 한다 그래도 300명이 내려가도요 13만 5천 하고요, 일단 100을 해도 몇 명이야? 3천, 3만이잖아. 근데 밑에는 13만 5천이잖아. 어마어마한 숫자가 기다려. 일단 100을 해도 안 돼. 일단 300을 해야 되는 거야. 그렇지만 일단 300을 한다 해도 300명 가지고 못 이기는 거야. 하나님이 이들에게 주신 영의 원리가 있는데, 우리는 오늘 그 원리를 우리의 것으로 만듭시다. 자, 어떻게 그런 얘기 원하십니까? 우리 걸로 만들어야 돼. 한번 따라서 내 걸로 만들자. 그래서 기도원의 300용사가 돼야 돼요. 옆 사람에게 한번 축복합시다. 300용사가 됩시다. 아멘. 여기 나 기도원 하고 싶은데요? 나가요. 그러면 가서 개척해요. 기도원 되고 싶으면 나가서 개척해. 개척하든지 아니면 여기도 300용사가 돼가지고 훈련 더 받아가지고 그때 해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기도원은 제가 할 테니까. 불만이에요? 불만이면 내가
아니 기도는 내가 할게요. 아니 내 대신 할 사람 있으면 나와봐요. 그럼 내가 불러줄 테니까. 여기 내 대신 해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으면 내가 바로 바꿔줄게요. 응? 지민아 바꿔줄까? 아니요. 지민아 잘 들어잉? 자, 성경에 보면 이렇게 빌립보서 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써있어. 내가 같은 말을 여러 번 반복하는 것이 나에게는 수고롭지 아니하고 너에게는 안전하다. 한번 읽어봅시다. 빌립보서 3장 1절. 여러분이 성경을 참 이런 데 잘 봐야 됩니다. 바울이요 3장 1절 읽습니다. 빌립보서 3장 1절 시 빌립보서 3장 1절 시작. 한마디로 같은 말을 자꾸 하는 게 바울이 똑같은 말을 계속 하는 거야. 고린도전서에도 하고 에베소서에도 하고 골로새서에도 하고 빌립보에서도 하고 계속 하니까 자기가 민망하니까 뭐라고 썼냐면 한번 따라합시다.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뭐가 없고 다시 너희에게는 뭐 하다고요? 여러분요 같은 말을 여러 번 하는 게 안전한 것입니다. 아니 분명히 말을 했는데 안 들었는데 그냥 넘어가면 어떻게 돼요? 제가요 설교를 같은 설교를 많이 한 거는 100번 한 것도 있고 200번 한 것도 있어요. 왜냐? 왜 같은 말을 계속 하느냐? 안 됐는데 그거를 그냥 놔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될 때까지 얘기해야죠. 애들한테 말을 했어요. 얘들아 들어올 때는 신발을 벗고 집에 들어와라. 그런데 신발을 안 벗고 들어왔어. 그러면 그 다음번에 또 얘기해야 돼 안 해야 돼요? 그렇죠. 신발을 벗고 들어와라. 신발을 벗고 들어와라. 신발을 벗고 들어와라.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그 아이가 방 안에는 신발을 벗고 들어와서 방 안에는 사람이 눕고 자고 쉬는 곳이니까 그때까지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육의 것도 우리가 여러 번 반복하여 그 아이가 들을 때까지 얘기하는데 영의 것을 가지고 말하지 않는다면은 여러분요 영으로 여러분 죽으라고 믿는 거야. 아 목사님 설교 한 번 했는데 또 하시네. 아 목사님 저번에 한 것 같은데 또 하시네. 이거 저번에 한 건지 기억은 해요 근데? 그렇죠. 깨끗이 지워졌죠. 내가 보니까 싹 지워졌어. 보니까 내가요 이거 한 달만 지나면 한 달이 뭐예요? 일주일만 지나면 다 잊어먹어요. 저번 주에 설교 뭐 했냐 그러면요 몰라요. 다 몰라. 응? 저번 주에 설교 뭐 했어요? 주여 아버지. 네 이랬다니까 아이고 아버지요 진짜 어? 저번 주 설교도 모르는데 내가 이거 2달 전에 했는데 이거 어떻게 기억하겠냐고. 그러니까 이거 읽을 필요도 없네. 같은 말 아닙니다. 여러분은 처음 듣는 말이요. 한마디로 하세요. 기도원에 300용사가 되자. 제가 여러분 처음 듣는 것처럼 하니까 내가 처음 하는 것처럼 할 테니까 결국은 하나님이요 사람을 세워놓고 300용사를 모집하는 거야. 근데 이들에게요 영의 원리를 3가지를 줬습니다. 몇 가지를 줬어요? 3가지. 첫째, 자 7장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장 9절 기도원의 용사가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 첫째 7장 9절 시작. 그다음에 여호와께서 기도원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한번 따라 합시다. 내려가라. 자 보세요. 이게 중요한 단어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내려가라. 여기에 보면 왜 내려가라고 그랬냐면 분명 말씀하시기를 내가 한번 따라 합시다. 내가 그것을 내 손에 어떻게 했다고요? 넘겨주었느니라. 여러분 넘겨준 줄 믿기 바랍니다. 넘겨준 줄 믿는 사람은 내려갑니다. 여러분요 문둥병자 10명이 왔습니다. 예수님 문둥병 좀 고쳐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예수님이 그럽니다. 야 그래 너희 몸을 제사장에 가서 보여라. 왜 제사장에게 보이냐면 그때 당시에 문둥병이 고쳐지면 확인을 누가 하냐면 제사장이 도장을 찍어줘야 마을로 돌아올 수 있어요. 도장을 안 찍어주면 마을로 못 들어와요. 그래서 바깥에서 살아야 되는 거야. 저 관원에서 살아야 돼. 불쌍하게. 그럼 사람들 근처에도 못 가요. 왜? 근처에 가면 돌 던지니까. 그러니까 문둥병이 10명이 걸렸는데요.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한번 따라합시다. 내려가라. 가서 제사장에게 보이래. 그때 10명의 문둥병자가요. 내려갔어요. 가는 중간에 문둥병이 고쳐졌어요. 할렐루야. 내려가다 고쳐졌다고. 고쳐져서 간 게 아니라 내려가다가 고쳐졌어요. 요 내려가라는 의미가 그런 거야. 지금 내려가가지고 13만 5천 명하고 300명이 싸워서 이길 확률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전혀 없어. 싸워서 이길 확률이 1도 없습니다. 1도 없어요. 절대 못 이깁니다. 요단강을 건너가라고. 성경에 보니까 여호수아의 군대 보고 요단에 물이 막 넘치는데 법궤를 메고, 하나님의 법궤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들은 상자입니다. 그 상자를 메고 요단강에 들어가요. 들어가면 죽어요. 죽는데 들어가요. 근데 성경에 보면요 갈라놓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들어가니까 달라졌어요. 자, 이 영의 원리, 우리가 승리하는 비결,
구원받을 때는 하나님이 갈라놓고 건너라고 그러지만 우리가 영으로 그 어둠의 영과 싸워서 이기려면 어떻게 되느냐? 한번 더 하죠. 내려가라. 믿고 가는 것입니다. 병이 나은 줄 믿고 가다가 나은 거예요. 가다가. 이게 굉장한 원리입니다.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 가는 거예요. 믿고 가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기도회 할 때요, 정말 우리 결혼 초기에 신혼 때입니다. 아기도 안 낳았을 때 기도회를 가는데 저 사람이 했던 말을 내가 아직도 기억해요. 와, 당신 진짜 무식하게 산다. 이 사람이 왜 그런 얘기를 했냐면, 기도회를 가는데 기름이 없어요. 기름이 없어. 기름에 불이 들어왔어. 근데 기도회 가려면 38km, 왕복하면 한 80km 정도를 갔다 와야 돼요. 근데 불이 들어왔어요. 여러분 보통 불 들어오면요 30km, 40km밖에 못합니다. 불이 꺼졌다 켜졌다 꺼졌다 켜졌다. 기름이 없다는 거야. 근데 이 사람한테 가자. 갔어요. 무섭다는 거야. 이 사람은. 나 너무 무서워. 너무 무서워. 가지마.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 가는 거지. 빨리 가! 그래가지고요 가요. 가면요 진짜 갔다 와요. 진짜 갔다 와요. 근데 그 다음 주에 또, 그 다음 주에 또 기름값이 없어요. 돈 10,000원이 없어요. 기름값이 없어가지고 엄청 불쌍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주에 또 기도회를 가야 되는데 내가 가자 그러니까 이 사람 안 간다고 그래. 무서워서 안 갈래. 저번 주에 불 들어온 차를 또 어떻게 타냐고. 어떻게 타냐고. 그런데요, 갑자기 옆에서 또 전화가 와요. 아유, 목사님. 저 좀 기도회 좀 데리고 가요. 우리 옆에 교회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어? 잘 됐다. 이분은 돈이 많은 분이야. 연금도 나오고, 교회도 괜찮고, 뭐 옷도 잘 입고 보면은요, 루즈도 시뻘건 거 칠하고 여자 목사님인데, 괜찮게 살아. 근데 그분이 가끔 나 밥도 사주고 뭐 잘해주고 해서, 이분은요, 기름을 넣어줄 수 있는 분이야. 야, 하나님 이 사람을 붙여줬나 보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모시고요, 이 사람 태우고 갑니다. 가는데, 제 차 옛날에 가스차였거든요. 여기 나가다 보면 가스 주유소가 하나 있어요. GS 있고 맞은편에 또 하나 있는데, 거기를 넘어가면 가스 주유소가 가성까지 없습니다. 저기 정림동까지 없어서 거기서 넣어야지 내가 목적지까지 갈 수 있어. 근데 가는데 차에 가스가 없습니다. 기름이 없습니다. 말을 못하겠네요. 차마 목사님한테 저 가스가 없는데 이 말을 못하겠네요. 근데 이 목사님은 여자 목사님들이 말이 많아요. 옆에서 막 뭐라고 말씀하시는데 뭐라는데 나는 하나도 안 들려. 이 차가 받았을 텐데 이 차가 받았을 텐데 막 얘기해. 기억나요? 네? 그 사람은 기억이 안 날 거예요. 왜냐면 기름이 없는지 없는지 뭐 그렇게 관심이 없으니까 나 혼자 막 땀이 줄줄 나. 이제 드디어 그 가스 주유소로 나오는데 이제 100m밖에 안 남았어요. 지금 말 안 하면 못해. 이거 놓치면 가다 쓰는 거야. 50m밖에 안 남았어요. 지금 말 안 하면 안 돼. 그러다가 막 목사님이 떠든다. 갑자기 이야 진짜야. 갑자기 딱 쳐다보는 거야. 이렇게 어디냐면 기름 게이지 딱 쳐다보니 불 들어와 있잖아. 기름 나이지 기름. 그래가지고 나도 이미 기다리고 있었어. 그래서 급kop으로 쳐가지고 가스 주유소를 저렇게 거야. 나는 이미 기다리고 있었어. 나는 이미 그 말을 나오기를 딱 꺾고 들어가가지고요 기름 딱 넣었어요. 얼마 났냐? 10,000원. 10,000원. 왜냐면 5만 가기만 하면 되니까. 내 그때 자존심이 세가지고 그때 10,000원을 넣었어야 되는데 요즘은 내가 머리가 좀 돌아가요. 근데 옛날에는 머리가 안 돌아가가지고 만땅을 긁어야지. 어차피 하는 건데 그 사람도 못 받을 텐데 10,000원 딱 긁어가지고 딱 왜 10,000원 받았냐고 가득 넣지. 그때 왔다 갔다 차 기름값만 있으면 되는데 아유 그렇지 않나. 응? 다 넣지. 그래가지고 기름값을 넣고 또 갖다 갖다 놓고 오면 또 앵꼬야. 또 앵꼬야. 진짜 기가 막혀. 그 다음 주에 또 가야 되는데 이 사람이 이제 안 간다는 거야. 나 안 가. 당신 혼자 가. 근데 나 혼자 가라고 하는데 내가 차를 탔는데 도저히 시동을 못 걸겠는 거야. 못 걸겠어. 어떻게 그래서 결국 포기하고 집에 와서 엉엉 울었어요. 왜냐? 한 번도 돈이 없어 기도회를 못 간 적은 없거든요. 집에 와서 엉엉 울었어요. 그래 그 다음 주에 돈이 생겨서 기름을 넣고 갔는데 그 기도회 인도하는 목사님께 가서 목사님 제가 저번 주에 못 와서 정말 죄송합니다. 내가 한 번도 빠진 적이 없는데 내가 정말 죄송합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무슨 소리요? 못 받았어? 저번 주에는 기도회가 취소됐었어. 저번 주에는 기도가 취소됐대. 하나님이 딱 이런 거야. 믿음이 없는 자, 믿음이 적고 패역한 세대요. 얼마나 책망하는지. 내가 그랬지 않느냐?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해주리라. 여러분요, 우리는요 믿고 내려가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셔서 내려가자. 여러분요,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는요 일단 믿고 저지르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 더 얘기해 드릴게요. 10대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첫 집회를 여는데 우리 교회 성도들 그때 하나도 없을 때입니다. 애들도 없을 때야. 10대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집회를 열었는데 집회 10분 전인데요. 애들이 하나도 안 오는 거야.
장소를 빌려놨는데 애들이 하나도 안 와. 근데 천만 다행인 거는요, 오면은 간식 줘야 되는데 간식비도 없어 어차피. 안 오면 다행인데, 근데 만들어 놓고 그게 없으면 얼마나 창피합니까? 그래가지고 내가 너무 마음이 다급해가지고 저 뒤로 들어가, 보일러실, 교회 보일러실 들어가가지고 거기다 방석 깔아놓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애들이 하나도 없어요.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아니다, 꽉 찼다. 한번 더 꽉 찼다. 꽉 찼다는 거예요. 뭐가 꽉 찹니까? 내가 10분 전에 들어왔는데 한 명도 없는데 하나님 꽉 찼다, 꽉 찼다, 꽉 찼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예배전까지요, 땀을 뻘뻘 흘리면서 기도를 하고 나갔는데, 세상에 문을 열었는데 애들이 가득 왔어요. 애들이 어디서 왔는지 가득 찼어요. 그래가지고 그날요, 불교 같은 집회를 열어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그랬는데요, 저는요 또 간식을 시켰습니다. 간식을 그때 호기 좋게요, 꽉 찼으니까 다 시켜라 했습니다. 50개나 시켰어요. 간식 시켜가지고 간식을 주는데, 간식을 받으러 온 사람이 돈을 줘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난 돈이 없는데 불렀어. 간식을 가져왔어. 근데 본북교회 지금도 잊어먹지 않아요. 지금 CEO이신데 윤창원 장로님이 저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데, 그분이 그 집회 뒤에 와서 앉아있다가 너무 감동이 된다고 헌금을 했는데 10만 원을 헌금을 했어요. 간식비 96,000원. 96,000원 주고 4,000원 남았으니 하나님이 그러더래요. 이거는 팁이다. 이거는 팁이다. 유럽에서 주는 건데 이거.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교육을 시키는데, 하나님이 그래, 마음껏 저질러라. 네가 저지르면 내가 뒤에서 수습해주마. 여러분, 여기 원리, 이기는 원리 내려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줄 걸 믿고 입을 여는 거야. 하나님이 도와줄 걸 믿고 다가가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 대구 갔다 왔는데 대구 교회가 꽉 찼습니다. 그 교회가 300평이요. 엄청나게 큰 곳입니다. 아이고야, 여기 사람 오겠나 그랬는데 가득 찼어요. 청년들이 와가지고, 학생들이 와서 얼마나 기도를 뜨겁게 하는지, 이야, 하나님이요 준비해놨어. 나를 갔는데 그러더라. 하나님이 그래, 내가 준비해놨다, 내가 준비해놨다, 내가 준비해놨다, 걱정하지 마라. 여러분요, 우리는요 기도원 용사가 되는 원리 한번 따라합시다. 내려가자. 여러분이 하나님이 하라 그러면요, 입을 열어 전도하라 그러면 나가서 전도하잖아요. 그러면 성령이 뒤에서 후원할 것입니다. 나가서 말을 해요. 아, 목사님 제가 너무 공격당합니다. 목사님 교회에서 들은 말을 하면 사람들이 막 뭐라 그래요. 막 보수골통이라 그러고요. 뭐라 네. 막 뭐라 그래요. 막 건호가 그러잖아. 학교가면 자기 왕따라잖아. 아무도 자기를 안 알아준대. 지가 얘기하면요, 이승만 대통령 위대하다 그러면 무슨 이승만이 위대하냐고. 여러분요, 이승만이 있기에 대한민국이 있는 겁니다. 이거는요 사실이에요, 사실. 한국 교회가 있어서 대한민국 살아난 거예요. 아멘. 교회가 와가지고, 선교사가 와가지고 병원 지어주고 학교 지어주고 교회 지어줘가지고 선교 물품 갖다줘서 대한민국 그 기반으로 살아난 거지. 어찌 우리가 우리 힘으로 살아났습니까? 선교국가 있던 미국의 핵폭탄 2방 떨어뜨려서 우리나라가 자유케 된 거지, 우리 힘으로 해방된 것도 아니고, 주한미군이 이제까지 우리를 도와줬기 때문에 여기 살아있는 거지. 안 그랬으면 우리 벌써 북한한테 먹혔어요. 이게 동의가 안 되는 사람은 그거는요, 진짜 그거는 매국노비. 이게 동의가 안 된다 그러면. 왜? 실제로 도와주면 도와준다 그래야지. 아니, 도와주고 원조해주고 와서 학교 지어주고 병원 지어주고 교회 지어준 거 지어줬다고 하고 고맙다고 해야지. 그게 인간이지. 그걸 싹 밀어버리고 미국 물러가라. 그건 아닌 겁니다. 여러분, 거짓 선동에 당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고마운 건 고마운 거야. 교회 와가지고 가서 들은 얘기 가서 하면 욕먹습니다. 당연히 욕먹죠. 받은 얘기하는 사람은 욕먹게 돼 있는 겁니다. 올바른 일을 하는 사람은 욕을 먹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에게 받은 바른 말을 하기 때문에 내가 욕을 먹는다 그래요. 니들은 아직 욕 안 먹는다 그래요. 왜? 바른 말을 할 줄 모르니까. 원래 바른 말을 하고 진리를 말하면요, 어둠으로부터 공격을 당하는 것입니다. 공격당하는 걸 두려워하지 말고, 그게 사실인지, 내가 말하는 게 사실인지 아닌지만 확인하고, 진리인지 아닌지 확인해야지.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데요? 그건 말이다. 아니, 김여정이 하는 말이지. 어저께는 또 냉면집 그 주방장이 문재인 대통령을 욕했대요. 냉면을 목구멍으로 쳐먹을 때는, 아니, 주방장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냉면을 목구멍으로 쳐먹을 때는 그렇게 약속을 번지르게 하더니 하나도 지킨 게 없다고. 아니, 어떻게 주방장이 그런 욕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근데 정부에서 왜 당신들 말하냐 그랬더니 우리는 할 말이 없습니다. 이러고 있어요. 그리고는 삐라 보냈더니 뭐라고 그러냐, 나와가지고 당장 삐라 저 군에서 나와서, 경찰이, 이재명 도지사가 나와서, 이해찬이 나와서, 대통령이 나와서 삐라 보내는 놈들 다 잡아놓겠다고. 아니, 삐라 보내는 게 잘못하는 겁니까? 김여정 저 주방장이 말이죠, 와가지고 대통령 욕하는 게 잘못하는 거냐고.
진중권이가 그래 진중권 교수가 아주 꼬집었습니다. 어제 그저께 국민의당 교육 가가지고 아주 뒤집어 꼬집었어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아니 B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욕하는 양반들이 어떻게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욕하는 저 사람들에 대한 한마디 말도 없냐? 미사일을 쏴도 말이 없고 아니 그냥 막말을 해도 말이 없고 살면 수대가리라도 한마디 못하는 이게 어떻게 이게 대한민국에 이렇게 될 수 있냔 말이에요. 이걸 아니라고 말하는 게 정상 아니냔 말입니다. 이게 정상이지. 내가 이 말하는 게 정상이에요. 이 말을 안 하는 게 비정상이라고요. 들어봐요. 그렇잖아요? 동의되시죠? 내가 이상한 말 하는 게 아니잖아. 민준아 맞아 틀려? 맞습니다. 너 맞는 말이잖아. 내가 비상식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 민준아. 네. 나 혼자 미쳐가지고 막 꼴통 보수 우파라서 그러는 거야? 아니요. 아니야. 사실로 얘기하는 거야. 중국 몸만 와서 이렇게 중국 폐렴이 들어온 거지. 맞는 사실 아닙니까? 교회 때문에 왔습니까? 실제 신천지 때문에 왔고 또 클럽 때문에 온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얘기했잖아. 클럽 갑니까? 노래방 갑니까? 내가 맨날 오면 물어봤잖아. 여러분 제가 이 말을 안 했으면 저 사람들이 부끄러워했겠어요. 제가 나와서 오는 사람마다 그 시에서 오면 그랬죠. 또 노래방 갑니까? 마트는 갑니까? 안 간대. 그럼 거기 갔다 오라고. 거기가 더 위험하다고.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면 정부에서는 교회만 가라고 그랬다고. 그게 종교차별이다. 교회만 가지 말래. 식당도 가고 다 가. 놀러 가고. 나 세상에요. 찻집 갔더니 사람이 얼마나 바글바글한지 몰라요. 앉을 자리가 없어요. 그럼 그런 데는 영화관은 뭐라 그러냐면 영화관은 못 막는데 영화관은 영리시설이니까 못 막는데. 아니 코로나가 뭐 영리시설은 피해갑니까? 아니 바이러스가 영화관은 피해가냐고요. 이 말이 되는 잣대를 들이대야지. 영화관도 닫고 식당도 닫으면 당연히 그때는 교회도 어쩔 수 없어요. 그때는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부당하게 한다면 우리는 그걸 받아들일 수 없다 이거야. 난 온라인 예배 드릴 생각도 없고 아니 왜 이렇게 부당한 대접을 그냥 받아들이냐. 그러면 그 거짓 세력들은 더 우리를 덮어씌웁니다. 이해되시나요? 제가 자꾸 이렇게 외치는 이유가 목사님 자꾸 그런 얘기 하시는데 설교 시간에 왜 자꾸 그러지 마요. 이런 얘기를 여러분이 어디서 듣습니까? 교회가요 진리를 내보내는 기관이 돼야지 여러분이 살고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미디안한테 굴복해가지고 미디안이 힘이 세니까 이렇게 얘기하지. 아니야. 300명 데리고 죽으러 내려갑시다. 우리 개롱씨와 대한민국의 진리의 말씀을 외칩시다. 한번 다시 내려가자. 다시 내려가자. 여러분은 다 믿음으로 내려가고 입을 열기를 바랍니다. 말을 해주라고. 모르면 나한테 배워요. 모르면 나한테 배우라고 다 가르쳐줍니다. 하나하나 내가 낱낱이 가르쳐줍니다. 역사까지 다 가르쳐줘요. 내가 이 시간에 다 말을 못하지만 자, 두 번째네요. 두 번째 원리. 자, 우리 두 번째 원리 17절 한번 읽어봅시다. 17절 시작.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주님은 저희 들었어.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라. 한번 더 하세요. 나만 보고. 이 나가 누구예요? 기도 한번 다시. 기도원. 다시 내가 하는 대로. 자, 이 내가가 누구예요? 기도원 한번 다시. 내가 하는 대로. 여러분요 성경에 보면요 기도원이 말하기를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행하고 내가 하는 대로 따라오라. 아니 어떻게 감히 기도원이 자기를 따라오라고 합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써있어요. 제 제자들에게 얘기합니다. 너희 말을 듣는 것은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시는 여기를 영접하는 것이니 그 말을 듣지 아니하면 그 제자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예수님 말을 듣지 않는 것처럼 여러분요 영적인 지도자가 서면 이제는요 기도원의 한마디로 기도원의 말을 듣자. 기도원의 말을 들어야 돼요. 내가 하는 대로 하는 게 아니야.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깨고 싶을 때 깨는 게 아니야. 내가 들고 싶을 때 드는 게 아니고 내가 말하고 싶을 때 말하는 게 아니라 딱 명령이 떨어질 때 그때 항아리를 깨고 나팔을 불고 소리를 치는 겁니다. 그래야지 이기는 거예요. 이게 단합이에요. 단합. 우리가 마음과 몸이 하나가 돼야 됩니다. 교회적으로 예배로 이렇게 하나 되고 마음이 하나 돼서 어떤 일을 맡겨주든지 간에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된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건 한마디로 합시다. 기도를 중심으로. 제가요 이제까지 얘기를 안 하는데 가끔 말을 하다 보면요 자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진짜 조심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어느 단체에 가면요 그 지도자는요 농담거리로 써도 안 되고 비난거리로 쓰면 안 됩니다. 선생님을 비난거리로 쓰면요 그 애를 죽이는 거예요. 내가 가가지고 선생님 앞에 가가지고 아이고 선생님 참 구조도 참 예쁜 거 신으셨네요. 시뻘겋게 신으셨네요. 이러면 그걸 듣는 애들이 죽어버려요. 그렇게 시뻘겋게 신었어도 그러면 안 돼요. 선생님을 존중해서 선생님 우리 아이들 잘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사람이 내보다 인격이 나아서가 나이가 많아서가 아니라
내 아이를 맡겼기 때문에 선생님을 존중하는 거예요. 내가 내 입으로 이렇게 말해서 그렇지만은 여러분은요 저를 존중해야 됩니다. 아니 넘어서야 돼. 존경해야 됩니다. 이거는 여러분이 살기 위해서. 학교 가면 선생님을 존경하잖아. 여러분보다 한참 나이가 20대 30대 선생님한테 선생님 하잖아요. 왜냐하면 내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그러는 거야. 여러분의 영혼이 살려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자기 입으로 이런 걸 가르친다고요. 그래 가르치면 어떨래? 난 내 입으로 가르쳐요. 여러분이 사는 게 중요하지. 내가 이걸 말 못하는 민망함이 중요합니까? 내가 이 말을 정말 이 말을 하면 나중에 마음에 걸릴 사람이 있을까봐 내가 안 하려고 그랬지만 안 되겠어요. 그런 게 아니야. 교회에서는요 여러분의 목사님이 최고가 돼야 여러분이 사는 거예요. 이게 기도원의 원리라 이것입니다. 난 절대 어느 가정 가면 그 가정을 최고로 세워주고 내가 그 교회 가면 그 목사님을 최고로 세워줍니다. 아주 최고. 그분이 뭐 나보다 뛰어나고 대단해서가 아니라 그 교회를 위하여 그분을 최고로 세워줘. 내가 어제도 가가지고요 그 목사님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목사님들이 좋아가지고 너무 좋아. 왜냐? 내가 이 얘기했거든. 기도원의 용사가 되라. 여러분 가서 목사님을 존중해라, 존경해라, 사랑해라. 얼마나 성도들은 별로 안 좋아해도 목사님들은 엄청 좋아해요. 목사님들이 막 좋아가지고 잘한다. 그럼 나도 한 달에 한 번씩 계속 오래. 얼마나 신나겠냐고. 여러분도 제가 좀 신나게 해주세요. 저는요 기도원처럼 나가서 죽으려고 싸울 테니까 여러분은 잘 따라오길 바랍니다. 이런 원리라, 이 영의 원리라고. 어느 단체에 가면 그 단체장을 존중해야 돼요. 아니 군대 가가지고 합창장 갔는데 합창장한테 농담 던지니까 죽으려고? 왜 이걸 몰라? 이 기본 상식이잖아. 육국참모총장이 갔는데 해군참모총장이 갔는데 농담 던지니 거기다가? 농담 따먹게 합니까? 죽어요 그러면. 왜 내가 나를 권위의식자냐 그런 말 들을까봐 내가 얘기를 안 하려고 하지만 도저히 안 돼. 그러면 안 돼. 기도원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도원을 쓰기 때문에 기도원이 하는 대로 하는 대로 그래서 기도원을 존중하자. 이게요 기도원이 하는 대로 기도원이 한번 따라서 하는 대로 기도원이 하는 대로 기도원이 지도자의 명령에 순종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도 이 말하면 내가 민망하지만 어쩔 수 없어. 이게 영의 원리야. 이거 안 되잖아요. 이게 안 되면 절대 하나님이 이걸 열어주지 않습니다. 꽉 닫아놓습니다. 이게 돼야 확 열어줘요. 김나리선 하지 말라 그래가지고 자꾸 하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아니 아까요 목사님 자꾸 저 본부장 됐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저 진짜 목사님 오늘 얘기 안 하실 거죠? 나를 협박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말하라는 거야. 뭘 그러는 거야. 아니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더 하고 싶잖아. 가만 냅뒀으면 안 했을 텐데 본부장이 되고 잘 된 걸 다 하나님이 은혜 주신 거지 뭐. 얼마나 잘 돼서 얼마나 좋아요. 나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 너무 좋아. 박수 한번 쳐요 진짜. 우리나라에서 LED를 제일 많이 파는 회사에 본부장이 됐어요. 낙하산이 됐어요. 낙하산이. 하나님 빼고로 낙하산이 됐어요. 민망하다고 자꾸 하지 말라고 하는데 자꾸 하지 말라니까 더 하잖아. 하지 마 그런 말을 내가 자꾸 하고 싶잖아요. 얼마나 잘 됐는지. 그 수없이 많은 사람 중에 어떻게 집사님 하나 돼가지고 지금요 직원들 교육시키고 정신없습니다. 일하느라 또 그걸 전국으로 확대하는데 그 회사 직원이 500명까지 있었대요. 500명. 어마어마하게 LED 회사 중소기업으로는 500명이면 최고입니다. 대기업 빼고는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거기 네, 블루앤 LED라는 회사. 자, 예배 시간에 여기만 들으세요. 이제 다 끝나면 집에 보내드립니다. 여기는 잡아놓진 않으니까 걱정하지 마요. 여기 뭐 묶어놓고 그런 데 아니니까 다 끝나면 집에 보내드려요. 다 살려드립니다. 끝날 때까지만 잘 들으세요. 아니 그래 너무 잘 됐으니까 나는 너무 좋은 거야. 왜냐면 하나님이 열어주는데 저 사람 내가 잘한 거 하나. 교회에서 절대 친구 티도 안 냅니다. 저하고 가깝다는 티도 안 냅니다. 오직 충성하고 순종하고 저를요 어떻게든 기쁘게 해주려고 저를 섬겨주려고 내가 그 마음을 보면서 야 너 잘 되겠다. 잘 될 수밖에 없겠다. 그거 똑같잖아. 교회 나가면 망하고 들어오면 잘 되고 교회만 나가면 회사가 망해요. 이번에 또 나가기만 해봐. 또 망하는데 이상해. 교회만 들어오면 잘 되고 나가면 망하고. 이거 하나님이 영의 원리가 그렇다니까요. 이제요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저 사람이 영의 원리를 발견한 거야. 여러분도 그 영의 원리를 가져가기 바랍니다. 한번 더 기도원이 하는 대로. 왜 이슈 논리? 하나님의 눈에 들면 되는 거야. 하나님의 눈에 딱 들면 끝나는 거야. 하나님은 이런 기도원과 같은 이런 용사들을 픽업하여 쓰기를 좋아하십니다. 자, 세 번째 한번 따라 합시다. 나팔을 불자.
여러분 이제는 입을 열어서 나팔을 불기를 바랍니다. 이제부터는 여러분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하고 교회 오세요. 우리 한 번만 와보세요. 괜찮아요. 그냥 지나가는요 아무나도 데려오세요. 와서 나팔을 불어서 진리의 말씀을 듣고 살아나는 역사를, 교회가 한번 살아나는 역사를 여러분의 손으로 경험하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입을 열어야 돼. 그래야 되는 거야. 여러분이 입을 열어서 야 우리 교회는 기도원 용사 같은 교회예요. 왜? 아니 기도원 같은 목사님이 계시고 우리는 목사님이 다 가라 그래서 가고 순종하고 목사님을 존중하고 사랑하고 우리 교회는 목사님 중심으로 하나 된 똘똘 하나 됐어.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전하고 내가 전하잖아. 예수 믿어야 돼. 이렇게 입을 열어서 입을 열 때에 그 미디안의 군사가 무너지는 겁니다. 항아리를 깨고요 횃불을 들고 이거 원리는 뭐 성령의 불을 들자는데 그건 나중에 하고요. 이 나팔을 분다. 나팔을 부는 건요 우리가 나팔을 부는 건 적군이 찾아왔을 때 그 적군을 방비하고 알려주느라 나팔을 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복음의 나팔을 부르라 그러는데 어떤 사람한테 어떤 소식을 알려줄 때 나팔을 분다 그래요. 세 번째는 이스라엘 진영이 움직이면서 광야를 지나갈 때 멈추거나 가거나 아니면 진영을 짜거나 예배를 드리러 오거나 지도자를 부르거나 할 때 나팔을 부르니까 근데 당시에는 말을 하는 수단이 나팔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나팔을 불자는 이 의미는 어떤 의미가 되느냐, 우리의 입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깥으로 내보내는 거예요. 별거 없어요. 그냥 여기서 들었던 걸 그대로 하면 돼요. 그냥 가서 말하면 되는 거예요. 옆에 사람한테 가서 말해줘 보세요. 오늘 주일날 말씀을 듣는데 목사님이 우리 보고 기도원의 용사가 되래. 하나님의 눈에 들어야 되는데 벌써 이 말 한마디면 벌써 그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눈에 들어야 되는데 한 번 더 하나님의 눈에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께 잘 보여야 되는데 그 말은 다 진리니까 다 들린다고요. 그래 어떻게 하는 건데 그러려면 이런 원리로 가야 돼. 내가 너한테 온 거야 하고 그렇게 그 사람의 마음을 잡아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로 영원한 영생을 누리는 교회로 끌어오기를 바랍니다. 한번 더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자 오늘 처음 교회 온 사람들을 위해서 얘기합니다. 이 영원한 이 세계에는요 한번 따라합시다. 천국과 다시요 지옥이 있다. 이 둘 중에 하나가 있는데 여러분 천국과 지옥 중에 어디 가고 싶어요? 지옥을 한번 들어가면 못 나옵니다. 죽지도 못합니다. 물도 없습니다. 먹을 것도 없습니다. 불과 유황불만 타는 곳입니다. 홀로 고통받아야 됩니다. 벌레도 죽지 않고 살을 파먹는 곳입니다. 성경에 보면 영원토록 신음하며 고통스러워야 되는 곳이에요. 한번 들어가면 못 나온대요. 여러분요 속지 마세요. 뭐 영화에 보면 들어갔다 나왔다 500년 들어갔다 나왔다 절대 못 나옵니다. 한번 들어가면 절대 나올 수 없습니다. 여기에는 이 지옥에 들어간 사람 하나도 없길 바랍니다. 반대로 천국은 생명수가 흘러 생명나무가 있어 하나님이 좋은 집을 주시고 영원한 교제가 있어요. 천국에서 찬양하며 매일매일 새로운 곳으로 영원히 즐거운 곳으로 들어가는데 이 둘 중에 하나로 영원히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이 중에 나는 여기 한 사람도 지옥에 가지 말고 천국으로 들어가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천국은 죄가 있으면 못 들어가요. 뭐가 있으면 못 들어가요? 죄가 있으면 못 들어가요. 민주의 친구 뭐라 그랬지? 민재입니다. 네? 민재야 너 죄 있어? 많지. 너 천국 못 가. 너 천국 못 가. 너 죄 있기 때문에. 뭐라고 했어 지금? 아니 못 들었습니다. 지옥 간다고? 내 지옥 지금 보내줄까? 야 민재야 잘 들어. 넌 죄가 있으니까 천국 못 가. 봐봐. 민준아 너 죄 있어 없어? 저 있습니다. 넌 천국 간다 너는? 왜 가지? 예수를 믿었어요. 그렇지. 봐봐잉. 되게 쉬운 거야. 목사님 교회 오면 착하게 살아야 되는? 아니야. 교회 오면 내가 똑바로 살아야 되는? 아니라니까. 교회 오면 내가 이제까지 지었던 죄를 다 그만 지어야 되냐? 그것도 아니야. 그건 내가 하는 게 아니야. 그건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그건 생각하지 마. 뭐만 하면 되냐면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다는 걸 너무 쉬워. 믿기만 하면 돼. 내가 그걸 바꿀 것 같으면 내가 그 죄를 안 지을 것 같고 내가 열심히 살 것 같으면 교회를 못 들어오냔 말이야. 내가 가르쳐줘. 민지야 너들이 하는 거 잘 들어. 이 죄를 가지고 가면 넌 지옥 가. 근데 내가 해결할 방법을 하나 주려고 그래. 봐봐잉. 이 죄가 있으면 죽는다고. 근데 죄를 넘겨주면 돼. 내가 아주 쉬운 예를 들어볼게. 봐봐. 물병 들어봐. 그렇지. 이게 죄야. 죄. 이게 죄. 이 누나가 이제 죄가 있으니까 지옥 가. 죄가 있으면 지옥 가는 거야. 100% 지옥 가는 거야. 근데 봐봐. 그 병 놔줄래? 됐어. 이 죄를 나한테 가져왔어. 봐봐. 누나한테 죄가 있어 없어? 없지. 이 병이 없지.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네 죄를 지금 가져가려고 해. 근데 어떻게 가져가냐? 말 한마디로 가져가. 뭐라고 얘기하냐? 그냥 네 말로 예수님 나도 그걸 믿습니다. 한마디만 하면 돼. 인간이 살고 죽는 건 말 한마디로 살고 죽는 거야. 되게 신기한 거야.
너 여기서 뛰어내릴래 안 뛰어내릴래? 뛰어내릴래. 뛰어내리면 죽고 안 뛰어내릴래 살고. 똑같은 거 지금 원리가 말 한마디로. 얘 알아들었어 이제. 사바이? 너 지금 천국 지옥 있는데 너 지금 어디 가고 싶어? 너 이제 죄 있으면 못 가는데 죄 예수님한테 넘길래? 오케이. 그러면 너는 천국 가는 거야. 한번 다시 다 같이 한번 민재도 또 크게 따라야 돼. 한번 따라. 예수님, 저는 저의 죄를 예수님께 넘겨드립니다. 예수님이 내 대신에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말을 하면 요마서 10장 10절 마음으로 믿어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내 죄가 예수님께로 넘어가 십자가에서 소멸됐고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데 오늘부터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목사님이 옆에서 도와주려고 해. 그래서 교회 오면 네가 지금부터 천국으로 가는 길이 어떤 길인지, 천국에 집을 짓는 건 어떻게 짓는 건지, 내가 바로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 사는 게 뭔지를 가르쳐 주는데 네 생각대로 하면 죽어. 나 오늘부터 죄 짓지 말라는 거지. 목사님 나보고 좀 뭐라 하는 거지? 아니야, 절대 그렇지 않아. 그냥 믿고 따라와. 그러면 그 하나하나를 하나님이 천천히 해결해 줘. 절대 책망하지 않아. 너 왜 죄 짓고 왔어? 너 왜 못했어? 이렇게 하지 않아. 바로 용서해 주시고 이리 와라 하고 안아주시고 하나씩 주님이 씻어내는 거예요. 그래 어른들이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런 젊은 아이들이 이렇게 학생들이 실제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요 대한민국 이 주기품교회 이 계룡시 소망이 있습니다. 이 소망을 여러분 함께 기도로 동참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정리합니다. 한번 따라서 내려가라. 믿는 자는 반드시 내려가고 행동으로 옮기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기도원이 하는 대로 여러분은 기도원이 하는 대로 따라오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뭐지? 한번 더 나팔을 불자. 오늘부터 나가서 나팔을 불기 바랍니다. 나팔을 불어서 우리 승리하여 미디안의 13만 5천이 하루아침에 멸망하는 것을 계룡시 어둠의 떠나가는 것을 확인해 봅시다. 확인해 봅시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하나님 이 말씀이 내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이 말씀대로 살게 하옵소서. 내 힘으로 이것을 이룰 수 없사오니 하나님